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해 찾아들이 있는 것이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리우에 부딪히나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보시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 생활 속에서 좀 적용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원리들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몇 주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약간 복습하는 내용으로 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누구에게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네,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에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점검해보죠. 첫 번째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시작,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자신의 필요한 것을 사실적으로 구해야 된다. 아멘.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네, 구체적으로 그냥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을 사용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 여러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는 뭘 기도해 줄까요? 그럼 나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허리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오른쪽 무릎 위에 고관절이 아파요. 근데 내가 사실은 여기가 아픈 이유가 전에 한번 넘어졌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영적인 논리에서 보면은 그런 일도 고관절을 다치게 사탄이 해버렸다면 목적이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전도하러 못 가게 하려고. 아멘? 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인생 문제와 죄와 질병의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생 문제와 죄와 질병의 문제에 닥쳐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고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어저께 저녁에 11시쯤에 우리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청년을 서울에서 여기까지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잠시 서류 처리하느라고 만났는데
만나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지금은 안 다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니까 워낙 경쟁력이 심한, 또 직장 생활하니까 워낙 경쟁력이 심해서 거기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내일도 일하냐 그랬더니 일요일 날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다. 워낙 바쁘니까 사실은 생각해봐라. 바쁘다는 말도 나의 어떤 일상생활의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 아니냐. 요즘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 그래요. 뭐 일만 하자면 바빠서 이게 우상이 돼요. 그 친구한테 그런 설명을 한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 바쁜 것이다. 맞네요. 그럼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 우리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와라. 사랑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만끽할 수가 있다. 예. 진짜 사회에서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지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과 일부 성도들만이 있는 일이지 전체가 그렇진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얼마든지 자랑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 틈을 노려라. 틈새를 노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내가 목사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기도 한번 해주고 보내야 돼. 또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사역 원리로 기도를 해드려요. 그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 내 심장이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왜 뜨거워지죠? 그럼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올라가시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배하는 틈은 반드시 찾아내서 예배하는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이 청년이 다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생활이 회복돼요. 교회 생활이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이 회복되면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몸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평안해지는데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도 전혀 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기도 받는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성령이 터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도 생활이죠.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죄가 있으면 먼저 자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 하시죠? 반드시 회개 기도는 해야 돼. 어떤 목적을 두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돈을 주세요 했는데 돈만 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주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회개를 해야 돼. 만약에 돈을 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막힌 것이 있다라고 빨리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들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무리 돈을 주라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면 회개합니다. 그것이 뭔지 생각이 안 난다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재정의 방법일까요?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감동이 옵니다. 그래,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니잖아. 예전에 개그 코너에 그건 아니잖아 이거 있었어. 또 저기 지금 안 하지만 또 제가 한참 재밌게 그걸 보면서 나는 막 희락의 성령이 들어갖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막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지난번에 성회 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예, 대화를 해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갈등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원리.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가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믿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령 사역을 하고 있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야 돼. 믿음으로 돈은 들어온다. 믿음으로 병은 고쳐진다. 할렐루야. 김옥장 집사님 지금은 어떤가 모르는데 그때 여기서 지난 치유 사역 주일날, 치유 주일날 무릎 관절 치료해갖고 걷게 했잖아. 손 짚고 일어나고 손 짚고 앉았는데 그냥 혼자 일어나고 혼자 앉고 했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뒤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치료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야. 치료받았다고 믿고 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쪽 손으로 숯불이 축기를 많이 했어요.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도 광주 어디든지 순천이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숯불이 치유 기도를 이 손으로 직접 이제 죄송하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 뿌리 쪽으로 여기가 뿌리잖아요. 척추 뿌리 꼬리뼈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손을 대더라고요. 왜냐면 뿌리 밑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요 밑에 꼬리뼈 쪽으로 정중하게 이제 몸에 손을 좀 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여자분들에게, 남자분들은 그냥 대도 별 차이가, 내가 남자인데 남자 손 대면 별 의심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에게는 제가 정중하게 손을 좀 대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밑에 뿌리 쪽으로, 꼬리뼈 쪽으로 손을 대고 우상숭배로부터 나와서 뿌리 내리고 있는 쓴뿌리 나와 그러면요. 이때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요, 기침만 하다가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해버리면 토해버리더라. 그리고 기침을 해도 아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 있잖아요. 우리가 기침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막 핏줄이 설 정도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기침의 증거가 막 나오더라. 그래서 너무 많이 해, 이쪽이 막 통증이 와가지고 기도를 막 죽기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먹으면서도 엊그제 저녁에는 여기 와가지고 잠자다 와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통증이 안 되길래 이게 귀신들이 이 쓴뿌리가 얼마나 센 것인지 내가 이걸 알았어요. 죽기를 하면 손만 대면 통증이 없어져요. 지금은 이제 치유가 돼갖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통증도 없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있으면 통증이 왔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의 원리를 알고 집에 자면서 여기 그날 저녁에 오기 전까지 손을 댔어요. 손만 대면 통증이 없어. 근데 손을 떼면 통증이 와. 이건 뭐예요? 귀신이라면. 통증을 일으키는 귀신이 악한 영이라면 질병이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걸 알았어요. 쓴뿌리 치유는 어마어마한 치유다. 그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치유기도 병 치유기도 하고 그럴 때 내게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고 나면. 근데 이 쓴뿌리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얘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 발밑으로 가서 짓밟고 부정에 갇힐지다 하더라도 평소에 또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이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역 못하게 하려고, 쓴뿌리 저거들 못 쫓아내게 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방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손 안 쓸 자냐? 왼손 안 되면 오른손도 있어. 이것들이 바보 아니야 너희들? 그래갖고 그때 우리 치유성에 대해서는 왼손으로 안수하고 오른손으로 뿌리 치유해버렸지. 할렐루야. 얘들이 좀 바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원리를 깨닫고 좀 웃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죽기를 여기서 이쪽에 쓴뿌리 타고 들어왔던 더러운 놈들아, 너희는 나한테서 있을 수 없어. 나는 엊그제 성령 때 오른손도 썼는데 너희들 바보 아니야? 나와라. 나와! 그랬더니 토하고 나가. 한 5번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통증이 그 자리에서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자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그제도 계속 통증이 일어났는데 계속 손대고 춥게 치우기도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치유가 돼버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또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10번째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야 돼. 기도가 체질이 돼야 돼. 기도가 습관이 돼야. 입만 열었다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해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말합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요.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예,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을 해도 죽게 하듯 하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 신혼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직분을 부르세요. 예, 직분을 다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밖에 나가서 형님, 누나, 언니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불러주세요. 예, 하나님이 존전하고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다 직분을 불러주시고 존칭을 써주세요. 예, 최대한 존칭을 해주세요. 말을 존칭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고 높여주게 돼 있다 보니까 무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더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존칭을 자꾸 쓰세요. 예, 자꾸 존칭을 쓰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받으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너무 그냥 부부다고 친구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최대한 즐겁고 기쁘고 좋더라도 존칭어를 쓰시면서 상대를 또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그 대접하는 것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온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대접하는 만큼 나도 대접받는다. 자, 12번째 시작.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잘 보이려고,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예, 그냥 왜? 내가 급한데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거지. 나 기도하러 나왔다. 나 몇 시간 기도했다. 나 7시간 이거 자랑하면 안 돼.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대신에 그런 원리들은 증거를 해줘야 되죠. 할렐루야. 자, 13번째 골반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골반 기도도 합시다. 자, 14번째 시작.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우리 황진수 사모님, 원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 황진수 사모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돼. 황진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서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낯짝이 가려서 안 되겠다. 감정 때문에 안 되겠다. 문자를 넣으세요.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니, 그거는 쉽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 그냥 글만 써갖고 보내는 것도 뭐 어려워요. 네, 말로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우리 최은혜 성도는 우리 최은수 집사님 워낙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해놓으니까 아주 잘하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습관이 오늘 그 말이 윤중배 집사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윤중배 집사님 여러분 보고는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 할렐루야. 우리 저 공평기 성도 김진모 집사 두 번만 말해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사람만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공평기 성도 김진모 집사님 옆에 사람 보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기름 부음 좀 받아요. 최은수 집사님 전화할 때도 뭐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도 따라해. 요즘에는 전화하시면서도 우리 최은수 집사님은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고. 와, 참.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우리 윤중배 집사님 막 기름 부음을 옆에서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요즘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르고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파테이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원리를 더 확인해보고 갑시다. 자, 15번째,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이게 참 말이 좀 길었죠. 쉽게 하면 뭐예요? 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될 때까지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해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들을 점검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네,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방언이 잘 활성화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오세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만 했다면 방언이 나오니고 방언이 열려있고 방언을 하니까 많이 활성화되셔서 방언의 축복을 누리시고 방언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7번째 뭐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담임 목회하고는 저를 위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로 같이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어차피 다른 데 가면은 불안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일찍 오셔서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찬양의 기름도 부음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부지런히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 26년은 제가 지금 이제 하나의 정착된 우리 신월교회 목회의 예배 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보로 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정착된 시스템으로 성령 사역 치유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자꾸 바뀌지 않고 요일이 바뀌지 않도록 성회도 해야 되고 제자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사역자 내년에는 제가 지금 2기 치유 학교를 치유하는 제자 학교를 들어갈 텐데 2기 때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분들만 제가 따로 모집을 해서 따로 할 거예요. 따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치유학교하고 막 실습 훈련하니까 좀 어색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수요일 날은 그냥 기도회로 말씀과 함께 찬양으로 기도회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색한 분들이 우리 신월교회로 오시면 처음부터 막 어색하지 않도록 수요일날,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에는 평범하게 대신에 기도는 빡세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실습하고 훈련하는 거는 내가 정말 치유하면서 전도하고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하면은 그분들만 이기 때 따로 모집해가지고 따로 훈련을 하고 제가 그분들은 따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세팅이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정으로도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시며 제가 같이 동역해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진짜 있는 사역 제자들로 특별히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째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오늘 자 금식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어요. 시작.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매우 40일을 금식하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 이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 그래서 가장 배고픈 그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때 예수님은 3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중에 3번째는 아예 그냥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직접 죽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냥 3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집에서 하니까 도저히 안 되고 학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방학 때 강남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서 3일 금식 또 할렐루야 하늘산 하늘산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늘산 기도원은 기도실도 있지만 주로 밖에서 산에서 기도해요. 예, 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큰 소나무 붙잡고 새벽에 절하기도 합니다. 예, 소나무를 뽑아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소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래서 막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금식은 40일, 20일은 못해요, 제가. 예, 너무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한 번쯤은 이제 조금 이게 우리 제자학교라든가 말씀이 세팅이 되고 그러면 한 번쯤은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너무 사역들이 지금 확장이 돼가지고 그런 장기 금식 기도할 타이밍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래도 이정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40일, 2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능력의 통로를 열어놓고 이런 부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온전히 하루 금식이 안 된다면 전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아침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점심은 굶으시면 힘들어요. 일하시면서 점심은 꼭 드시고 저녁에도 5시 전에 간식을 잡수고 5시 이후에 약 그 다음날 5시 약 12시간 정도 공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또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고 말하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 금식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흉악의 결박이라는 걸 내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악한 죄를 묻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면 기름 부음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다 금식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이 말씀들을 믿고 승부에 나가면 증거가 나타나는. 두 번째는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좀 도전해 보시고 좀 금식하다 보면 절제력도 좀 생기더라. 인내력도 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정한 마음과 행위로 금식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이사야 5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금식을 해야 돼. 아까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내 자랑하려고 어떤 분들은 그 고난주간이나 이런 데 되면 뭐 이제 가끔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이러면 아예 애초에 만나면서 나 작정 기도하는데 고난주간 20일 금식에 이런 식으로 먼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동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금식 기도할 때 표시를 내지 말고 나 금식 기도하니까 배고프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또 옆에 사람들이 나 지금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존경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되지 뭐. 그러고 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방해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은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데 도와줘야 돼 옆에서. 할렐루야. 금식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도 흉악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묶이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인생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한번 읽어봐. 시작. 죄의 사슬을 풀어주고 저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마귀에게 압제당한 자를 풀어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재영 권사님 이따가 오후에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줍니다. 이따 점심 먹고 오늘 오후 치유 주일이기 때문에 금식은 권사님이 배운 거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금식하시면 의학적으로 치료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금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금식 기도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보통 아침 금식 기도 뭐 이런 거는 그냥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전 전도사 때처럼 막 3일 금식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워낙 사역들이 확장돼가지고 쉽지 않더라. 자,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36장 2장 36, 38절에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안나가
금식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감동을 해 주셨고, 자, 이때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세웁니다. 예, 금식 기도하니까 일꾼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막 기도하니까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이때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때 금식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전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파송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보통 1차 전도를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고 이렇게 파송이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금식 기도하고 나서 안수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온 열방을 선교하는 능력 전도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금식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 기도할 때 사명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 되나?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그 방법이 나와서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금식도 합시다. 탐식 좀 빼내고. 탐식. 예, 음식에 대한 탐식들이 있잖아요. 탐식도 좀 빼고 금식의 기름도 부음 받읍시다. 옆에 사람 지금 금식 기름 부음 받으세요. 금식 기름 부음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식의 기도는 평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면서 또한 인생 문제에서도 풀어주고 질병의 문제에서도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식 기도를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절제와 기다림에 또 기름 부음도 받고 또 그런 생활로 인해서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금식 기도를 사용할 때 증거를 보여 주셔서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